오늘은 예레미야 51장, 52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앞선 본문에 이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나라입니다. 비록 빠른 시간에 강력한 제국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잔악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는 다릅니다. 땅과 세계와 하늘을 만드셨고 구름과 비와 번개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 이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바벨론에 전달됩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서운 폭풍을 일으켜 바벨론의 도성을 치고 내게 반역하면서 살고 있는 그곳의 무리들을 몰살시켜 버리겠다. 그와 동시에 나는 온 세상에서 키질을 잘하는 농부들을 불러들여 바벨론 천지를 쓸어내도록 하겠다. 바벨론 사람들은 모조리 키질하여 불어내도록 하겠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그 운명의 시각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키를 들고 몰려올 것이다. 바벨론을 치고 약탈할 군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명령하였다. 바벨론의 활 쏘는 자들도 쏘아 죽이고 갑옷을 입고 으스대는 용사들도 찔러 죽여라.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려라. 그때에는 바벨론 나라의 어느 구석에 가보아도 죽은 자들의 시체가 뒹굴 것이며 성읍의 거리거리에도 시체와 부상자들이 흩어져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땅을 그런 죄악으로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비록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으나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아, 너희는 이제 바벨론 땅에서 탈출하여라. 너희는 그 땅에 머물러 있다가 함께 죽지 말고 탈출하여 너희의 목숨을 건져라. 그 나라는 이제 형벌을 받아 모조리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 백성이 천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온 세상에서 범죄한 것을 여호와께서 모조리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바벨론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던 금잔이었다. 그 잔에는 온 세상을 미치게 하는 술이 담겨 있었다.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세계 만민이 그 금잔의 술을 마시고 미치게 되었다. 온 세상을 미치게 하던 그 금잔이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말았다. 바벨론 백성이 온 세상의 유명한 의사들을 부르며 호소하였다. 세계 만민이여,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죽게 되었으니 모두 이 백성을 위하여 슬퍼해 주시오. 여러분이 그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시면 혹시 그 상처가 나을지 모릅니다. 외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바벨론의 중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병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자기의 명대로 살도록 맡겨두고 우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삽시다. 이런 중병은 하늘에 계신 분에게서나 내려오는 천벌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죄악은 하늘에 닿았고 그 나라에 쌓이고 쌓인 범죄는 공중의 구름 속으로까지 치솟아 올랐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편 바벨론을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온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온의 성전으로 올라가 찬양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광포합시다.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메대.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바벨론과 전쟁을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메대 왕들이 바벨론을 쳐서 없애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갈대아 족속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게 된 원인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메대의 군 사령관은
이미 출전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아 화살통에 가득 채워라. 바벨론의 성벽을 공격하도록 깃발을 올려라. 포위망을 강화하여라. 구석구석에 보초들을 세워라. 수색 대원들을 매복시켜라. 그렇다. 언제나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갈대아 족속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심판을 집행하고 계신다. 갈대아 족속아, 너는 그 유명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살면서 엄청난 재산을 쌓아 놓았다. 그러나 내 수명도 다 되어 지상에서 사라질 시각이 왔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셨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군이 내 땅으로 침입하여 순식간에 너를 멸망시키고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것이다. 바벨론에서 탈출한 시온의 공동체가 찬양하였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로써 크신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단단한 대지는 주님의 지혜로 지으신 작품이요 땅 위의 하늘은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번만 명령하시면 온갖 물이 하늘 위로 모여들고 푸른 하늘에서도 갑자기 먹구름이 모여들고 캄캄한 하늘에서도 번갯불이 빗길을 밝혀주고 바람도 갇혀있던 창고에서 튀어나와 비를 몰고 다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도 놀라워 사람은 그저 할 말을 잃고 감탄할 따름입니다. 짐승과 같은 인간들 가운데 신상을 만드는 솜씨 좋은 자들이 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들이 모두 수치만 당합니다. 바벨론을 살린다던 신들이 지금은 모두 멸망하여 그 나라 백성만 속였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깎고 금속을 부어 만든 신상들 속에는 생명의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생명력이 없는 형상이며 누구나 본래부터 비웃고 조롱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면 그것들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이십니다. 바벨론 세력의 용도와 한계. 여호와께서 바벨론 제국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갈대아 족속은 내가 쓰는 쇠망치요 온 세상의 나라와 백성을 쳐서 멸하는 데에 사용하는 무기에 불과하다. 나는 그 연장으로 군마와 마병을 쳐 죽이고 전차와 전차에 탄 군인들을 함께 때려 죽였다. 나는 그 연장을 전쟁에 사용하여 남자와 여자도 함께 쳐 죽이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함께 쳐 죽이고 처녀와 총각들도 함께 쳐 죽였다. 나는 그 연장으로 목자와 양떼를 함께 때려 죽이고 밭가는 농부와 짐승을 함께 때려 죽이고 총독과 장군들도 함께 때려 죽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갈대아 족속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그들이 교만하게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똑똑히 보도록 하겠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다. 바벨론아, 너는 지극히 높은 산봉우리와 같았다. 내 높은 봉우리 위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은 멸망과 죄악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를 납작하게 허물어 내리겠다. 내가 내 높은 봉우리를 움켜잡아 깊고 깊은 웅덩이 속으로 밀어넣겠다. 내게서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와 쓰레기더미뿐이다. 내가 아무리 드높은 바위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게서는 모퉁이돌이나 주춧돌 하나도 남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는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나서 영영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최후. 너희는 온 세상에 깃발을 올려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알려라. 세상 만민에게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비상나팔을 불어라. 바사와 메대의 영토에 속한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지역의 나라들도 불러다가 바벨론을 치게 하여라. 바벨론을 칠 장교와 사령관들을 세우고 메뚜기 떼처럼 많고도 극성스러운 기마병들을 몰아붙여라.
메대의 왕들아, 너희가 직접 무장하고 공격하여라. 너희의 총독과 제후들도 모두 동원시켜라. 그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동원하여 바벨론을 쳐라. 이미 온 땅이 진동하며 뒤틀리고 있다. 주님의 계획이 지금 실현되기 때문이다. 수도 바벨론이 파괴되어 쑥대밭이 된다. 바벨론 천지가 황무지로 바뀌어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뀐다. 바벨론을 수호하는 방어병들은 벌써 싸움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가장 용맹스러운 특공대원들만이 아직 요새의 방어벽 뒤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그러나 그들도 이미 겁에 질려서 여인들처럼 힘을 잃고 있다. 수도 바벨론의 성문도 벌써 모조리 부서졌고 성 안의 큰 집들도 이미 불타기 시작하였다. 바벨론 왕에게는 계속 전령들이 달려와서 패전의 소식만 전한다. 수도 바벨론의 성벽은 사방으로 뚫렸습니다. 주민들이 도피할 강나루도 이미 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방어 진지는 모조리 폭파되었습니다. 아군은 모조리 겁에 질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바벨론을 키워준 것은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땅을 다져서 타작마당을 단단하게 만들면 추수할 때도 멀지 않은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타작마당처럼 만들어 놓았으니 거기서 타작하는 일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선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다. 억울하고 불쌍한 시온의 백성이 여호와께 호소하였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망쳤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을 잡아먹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훑어먹고 예루살렘을 빈 그릇처럼 내던졌습니다. 그는 바다의 용처럼 우리를 잡아먹고 배가 산같이 불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고향 산천에서 우리를 세계 각처로 내쫓았습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저지른 폭행과 살상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시온의 백성이 호소하는 이 소리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흘린 피를 그대로 갈대아 족속에게 갚아주소서. 예루살렘의 백성이 애원하는 이 소리에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백성에게 응답하셨다.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고 너희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 갈대아 족속이 너희에게 저지른 모든 일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로써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바벨론은 바다처럼 물이 많은 강들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내가 바로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리고 그 땅의 샘물도 모조리 말려버리겠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온 세계에서 싸움 잘하는 용사들을 데려다가 수도 바벨론을 쓰레기더미로 만들고 여우떼나 우글거리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내가 이렇게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면 다시는 거기서 누가 살지도 못하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있어도 놀라며 조롱이나 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날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세계의 약소 민족만 탄압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대아 족속들이 지금 사자 때처럼 으르렁거리며 내 백성을 괴롭히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 사자들처럼 보채고 있으나 그냥 둬라. 내가 그들을 지금 일부러 굶기고 있다. 그들이 몹시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때 내가 그들에게 술잔치를 베풀어 모두 마시고 취하게 할 작정이다. 그들은 모두 정신없이 마시고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시면 죽는 술인 줄도 모르고 마셨다가 모두 실신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나지 않는 잠에 빠져들도록 하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도살장으로 몰고 내려가는 것은 목자가 어린 양이나 양떼나 염소떼를 몰고 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조가. 어쩌다가 바벨론이 멸망하였는가? 온 세상이 자랑하던 수도 바벨론이 어쩌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젠 바벨론이라고 부를 것도 없이 그 말을 뒤집어서 새삭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어쩌면 이토록
세계 만민이 모두 놀라게 되었는가? 온 바다가 바벨론으로 넘쳐 올라와 바벨론 천지를 물속에 빠뜨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바벨론의 모든 성읍은 쓰레기더미로 바뀌어 아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제 바벨론 천지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어서 어느 누가 살 수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이 쓸쓸한 땅이 되어버렸다. 바벨론의 수호신 벨.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바벨론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가 강탈하여 삼켰던 모든 것을 다시 토해내도록 하겠다. 내가 그것을 모두 그의 목구멍에서 끄집어내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도 그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바벨론의 그 유명한 성벽도 무너져 버릴 것이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모두 바벨론 땅에서 탈출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이제 무서운 분노를 폭발하여 바벨론 천지를 불살라 버릴 것이니 너희는 거기서 떠나 목숨을 건지도록 하여라. 너희는 낙담하지 말아라. 바벨론 땅에서 지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 직접 격려해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용기를 잃지 말아라. 바벨론 천지에 불길한 소문이 가득 차 있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은 무서운 소문이 들리고 내일은 암담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는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 어디서나 살인적인 폭력이 판을 치고 독재자들이 계속 권력을 잡더라도 너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로부터 벌하는 날이 온다. 그때에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치욕스럽게 침몰할 것이며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칼에 찔려 사방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북녘에서 엄청난 군인들이 내려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날이 오면 하늘과 땅도 환호성을 울리며 지상에 있는 만물도 기뻐서 손뼉을 칠 것이다. 변함없는 주님의 결심. 갈대아 족속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도 많이 죽였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멸망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멀리 달아나가라. 너희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 곳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도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속이셨다. 우리는 온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까지 짓밟았으니 우리는 완전히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벨론을 벌할 날이 온다는 것을 너희는 똑똑히 알아라. 나는 바벨론의 우상들부터 처벌하겠다. 그러면 칼에 찔려 신음하는 소리가 바벨론 천지에 가득 찰 것이다. 바벨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오며 드높은 곳에 튼튼한 요새를 쌓아 놓았다고 해도 나는 그런 것들까지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적들을 불러오겠다. 세계의 도시 바벨론의 종말. 세계 만민아,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세계의 도시라고 자랑하던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론 전체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침몰에 들어간다. 주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온 세상을 어지럽게 뒤흔들던 바벨론의 소행을 영원히 침묵 속에 몰아넣으신다. 밀려오는 바다의 파도처럼 끓어오르며 미친 듯이 아우성을 쳤지만 주께서 그 엄청난 세력과 소음도 영원히 고요하게 잠재워 놓으셨다. 여호와께서 세계의 군인들을 모아다가 바벨론 도성을 모조리 무너뜨리신다. 바벨론의 군인들이 사로잡혀 줄줄이 끌려가고 그들이 쓰던 활도 부러져서 뒹군다.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는 철저히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의 권세자들을 병신으로 만들겠다. 세계를 제 손에 쥔 듯이 자랑하는 바벨론의 집권자들과 현인들, 총독들과 장군들, 그리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군인들까지
내가 남김없이 술 취하여 영영 깨어나지 않는 잠에 빠져들도록 하겠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조금도 어김이 없다. 성벽과 성문도 소용없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벨론 도성의 엄청난 성벽도 밑바닥까지 파괴되고 그 육중한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세계 만민은 헛수고를 하였으며 모든 나라는 그토록 쉽게 소멸될 것들을 위하여 헛고생을 하였다. 예레미야가 쓴 망국 예언서. 지금까지 바벨론에 대하여 선포한 망국의 예언을 예레미야는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마침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BC 594년에 바벨론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왕의 수석 수행원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였는데 예레미야는 그에게 이 책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라고 건네주며 이렇게 부탁하였다. 그대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기회를 보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요약해서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이 도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바벨론 왕국의 예언을 맡겨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도록 이 도성은 영영 폐허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대가 이 두루마리에 돌을 하나 매달아 유브라데 강물 속으로 던지며 이렇게 외치시오. 이 두루마리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 도성도 멸망의 시면 속으로 가라앉아 영영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퍼부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끝난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고 다윗 왕조의 지속을 암시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포위 작전을 시도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눈이 뽑히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힙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왕궁과 고관들의 집이 불탑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대접을 받으며 생존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2장을 읽겠습니다. 유다 마지막 왕의 최후. 시드기야는 21세 때에 유다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레미야의 딸로서 림나가 고향이었으며 이름은 하무달이었다. 림나는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가세 북쪽에 있었다. 시드기야는 정치를 잘못한 왕이었다. 그는 자기의 큰형 여호야김과 똑같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저질러 놓았다. 마침내 그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래서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시민과 유다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먼 곳으로 쫓아내셨다. 예루살렘의 함락.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전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문 앞으로 밀어닥쳤다. 그때가 BC 588년이었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사방으로 공격 진지를 쌓고 지키기 시작하였다. 바벨론 군대는 이때부터 1년 반 동안 곧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하고 있었다. 마침내 성 안에서는 더 이상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 바벨론 군인들은 성벽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이었다.
성벽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은 군인들과 함께 도주하였다. 성 밖에서는 바벨론 군인들이 여전히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어둠을 이용하여 왕의 동산이 있는 두 성벽 사이의 성문을 통과하여 요단강 계곡 쪽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바벨론 군인들이 즉각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다. 이때 시드기야의 근위병들은 이미 그를 버리고 달아났다.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하맛 땅의 림나로 끌려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직접 거기서 포로들에게 형벌을 내렸다. 그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부터 죽였다. 유다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도 모조리 거기서 처형하였다. 그는 시드기야에게 그 비참한 꼴을 다 보게 한 후에 그의 두 눈을 창으로 뽑게 하였다. 느부갓네살은 앞못 보는 이 왕을 구리철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그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민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에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였다. 그가 도착한 날은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좋은 집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모두 허물어버렸다. 느부사라단은 아직 성 안에 남아있던 시민들과 바벨론 진지로 귀순한 유다 사람들과 나머지 대장장이들을 모조리 가려내어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는 유다의 빈민들 중에서 포도원을 가꾸며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남겨놓았다. 바벨론 군인들은 많은 놋쇠도 약탈하여 바벨론으로 실어갔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세워졌던 놋 기둥들을 잘라서 가져가고 성전 안에 놓여있던 물두멍 받침대와 놋바다를 부수어 놋쇠를 가져갔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온갖 가마와 부삽과 불집게도 주워가고 제물의 피를 받을 때에 사용하는 주발과 숟가락 등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던 놋기구들을 모조리 쓸어갔다. 그런데 금이나 은으로 제조된 성전의 기구들은 느부사라단 자신이 직접 가져갔다. 여러 종류의 잔과 화로와 주발과 솥과 촛대와 숟가락과 바리들은 금이나 은으로 제조된 것들이었다. 성전의 기둥 2개와 놋바다 하나와 물두멍 받침대의 12마리 놋쇠 소들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거기에 사용된 놋쇠는 저울로 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았다. 그 두 기둥은 높이만도 9m에 가까웠고 그 둘레도 각각 5.5m였다. 물론 그 기둥의 속은 비었지만 놋쇠 두께는 8cm였다. 기둥 뒤에도 각각 놋쇠로 만든 기둥 머리가 이어져 있었고 그 높이는 2.5m였다. 기둥 머리의 둘레에는 놋쇠로 만든 그물이 쳐 있고 또 그 그물에는 놋쇠로 만든 석류가 장식되어 있었다. 기둥 머리에 장식된 석류는 모두 100개였으나 밑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였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전에서 제사장들도 포로로 잡았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의 대리제사장 스바냐와 성전의 문지방을 지키는 3명의 제사장이 체포되었다. 그는 예루살렘 도성에서도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 유다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궁중의 고위 관리 한 사람과 왕의 측근에서 섬기던 시종 7명과 징집 업무를 맡았던 군사령관의 서기관 1명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대피해 있던 지방 유지 60명이 포로로 잡혔다.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모조리 하맛 지역의 림나로 끌고 가서 바벨론 왕 앞에 세워놓았다. 림나에 머물던 느부갓네살은 즉각 거기서 그들을 고문하고 처형시켰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 자기 나라에서 떠나 먼 곳으로 끌려가거나 중간에 처형을 당하였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 7년에 그는 유다 땅에서 323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BC 581년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그는 예루살렘의 주민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BC 581년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인 745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는 모두 4,600명이었다. 새로운 희망의 빛. BC 562년에는 에윌 무로닥이 바벨론의 새 왕으로 등극하였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였다. 에윌 무로닥은 즉위하자 곧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내려 그를 옥중에서 풀어주었다. 이것은 바로 그 해 12월 25일의 일이었다. 바벨론의 새 왕은 여호야긴을 특별히 우대하고 세계 각 나라에서 여호야긴과 똑같이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왕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에게만 존귀한 지위를 마련해 주었다. 여호야긴은 좋은 옷을 입고 일생 동안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바벨론 왕명에 의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공급되었다. 아멘.